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의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좋겠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생명은 그 자체로부터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은 습득해야 되지만 생명은 그 자체로서 자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집 뒤에 텃밭이 있는데요. 오이를 심어놨어요. 오이를.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갔을 때는 오이가 조금씩 있고 뭐 밑에 오이가 달렸나 싶을 정도로 했더만 올라올 때는 며칠 있다가 서울 올라올 때는 오이가 손바닥만씩 컸어요. 이게 생명은 자란다. 자란다. 자라려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도 송아지가 금방 태어나면 말이죠. 잘 일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그 태반을 다 혀로 핥아주고 이제 몸을 말려줍니다. 어미소가. 그러면 비틀비틀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어미소 젖이 있는 데를 어떻게 아는지 딱 그 방향으로 가서 머리로 탁탁 받아요. 받으면서 이제 그 젖이 나올 수 있도록 받으면서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뭐가 되면 자라지요. 자라서 이제 큰 성장한 소가 됩니다. 처음은 젖을 먹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딱딱한 풀도 먹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생명도 태어나면 딱 무엇이 있냐면 먹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입으로 먹지만 영의 생명은 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그걸 또 자꾸 가서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며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에 사람이 처음은 육신이 태어나기 때문에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젖을 먹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성년이 된 거거든요. 성인이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태어나면 말씀을 먹습니다. 귀로 먹습니다. 귀로. 그러니까 계속 먹다 보면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 어미 소의 그 큰 것처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 버립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 버린다고.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도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2장 50절 뭐라고 되냐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 생명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여기는 미리 자라서 꽃이 피었는데 이 오이는 아직 꽃이 안 피었어. 그러니까 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 오이에게 꽃이 뭔지를 가르쳐줘라. 아무리 그래도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마음에서 꽃이 피어져야 꽃을 알지. 이 생명의 세계는 내 안에서 그것이 피어나야 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가르쳐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들어야 됩니다. 오직 듣는 것만이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돼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학교에 가도록 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를 씨로 심고 그리스도를 열매로 얻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작은 그 씨, 그 예수는 뭐냐면 사람의 운명입니다. 내 운명이 저 예수가 바로 나구나. 사람은 저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순종하면서 겉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리고 그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저것이 나였네 하고 그걸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면 결국 자라면서 예수가 했던 그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도 여러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육체가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연합되는 게 있고요. 그건 육체적 연합입니다. 그러나 혼적 연합은 뭐냐면 그 가치가 같아서 그래요. 가치가. 그러니까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즈미락하죠. 이제 그것이 같기 때문에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연합은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이 돼야 되지 어떤 주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씨입니다. 이 씨를 심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커집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커지니까 한 몸으로 꽉 짜여져 버리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금부터 덥다.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이 말씀 자체는 박제된 하나님이고, 이건 딱 고정돼 버렸어요. 박제예요, 박제.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꿩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생명을 내가 안 취합니다만, 옛날에는 꿩을 딱 잡으면요, 그 안에 있는 그 껍데기를 쫙 벗기면 살만 싹 빼내고 꿩 껍데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철사로 해가지고 그 안에 솜을 담아가지고 딱 박제해 놓죠. 그러면 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활동하지 않는 꿩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꿩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로 날아가다가 콩팥이 저기 있고 날아가다가 턴해서 콩팥으로 갑니다. 그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박제된 말씀대로 처음은 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말씀을 나타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사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피부로 감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말씀을 내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 환경에 맞는 말씀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껴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래야 되겠구나, 이건 죽여야 되겠구나, 이건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살리는 말씀이나 죽이는 말씀을 그때 그 환경에 맞게 내놓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야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성경에 딱 고정되어 있는 말씀은 박제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안 좋단 말이죠.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 좋은 상태를 끊임없이 좋은 상태로 옮겨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보면 좋게 해주려는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안 좋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 안 좋은 상태. 이 안 좋은 상태에 뭘 하냐면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상태로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바꾸는데 이 좋은 상태로 바꾸는 이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그 다음 아주 좋은 상태로, 그 다음 가장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좋은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상태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물이기 때문에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자, 오이가 처음 떡잎이 나왔는데 자꾸 말씀하면 거기에 꽃이 핀다 말이죠. 계속 말씀하면 열매가 달린다 말이죠. 그 열매가 익는다 말이죠. 그렇게 계속 자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로 무르익게 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있는데 그럼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왜 임하지 않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가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내가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되지 않냐면 그 말씀이 살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 너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켜라. 해라는 법이 325가지. 하지 마라는 법이 248가지. 누가 세기도 잘 세웠어. 난 세보지 않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셀 거 뭐 있노? 그 시간 들리면서 누가 얘기하길래 뭐 알아서 잘 했겠지 해서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겠습니다. 더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은 자기 양심이라는 걸 둬가지고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죄인일 때라야 빛이 있어라 하는 하늘이 열리니까. 죄인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에 전혀 나는 가능성이 없는 죽어있는 마음이구나. 나는 뭐가 안다고 알지만 혼돈된 것이구나. 지금 공허하구나.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져봐도 마음은 공허하구나. 이게 인간의 빛이 오지 않은 마음의 상태구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그 빛을 사모한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되 그 땅의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고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좋은 상태로 바꾸려는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담하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원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담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소리를 못 들은 것입니다. 왜? 날이 서늘할 때가 돼야 들리는 것이거든. 인생이 서늘해지고 인생이 뉘엿뉘엿지고 그래서 인생이 뉘엿뉘엿지고 해는 서산에 걸리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가 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인생인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인생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빛이 임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딱 연합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불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는데요. 이 산혼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혼이란 말입니다. 이 혼이 무엇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과 사람이 산혼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이 된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인류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 땅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땅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문제는 하늘의 창조는 끝났는데 땅의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땅의 창조에 관한 얘기가 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땅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그 창조의 내력이 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고 함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땅을 불러서 좋은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데 모든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다는 진실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불러도 못 오는 것입니다. 바쁘다 이거야. 장사해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소를 훈련시켜야 되고, 장가 갔으니까 신혼여행 가야 되고, 그것은 인생인데요. 그걸 다 해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임합니다. 무엇이 임한다고? 빛이.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운명이 뭔지 밝히 아는 알미 탁 임한단 말입니다. 빛이라는 건 밝다.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런 게 빛입니다. 예. 그럼 이제 빛이 임했지만 더 좋은 상태로 바꾸려는 의지가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했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빛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신은 어두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 머물러서는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져야지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알미 또 없냐면 빛과 어둠을 아는 알미 없어서 빛이 임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확연히 구분되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혼합되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이 혼합되어 있어. 이게 하늘에서 오는 말씀인지 땅에서 난 말인지를 구분하는 구분 능력이 없어. 그건 안 좋지,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혼돈이 질서가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따라 계속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을 따라 계속 인간에게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을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 더 좋은 상태에서 아주 좋은 상태로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야. 그러니까 인간 안에 거짓이라고 하는 세상이 인간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 거짓한 세상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는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란 말이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싹 없애고 묻히 드러나면 그 묻과 하늘은 딱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묻히 여기 있으면 그 묻과 딱 닿은 이 창공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 묻히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내 영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그렇게 만나니까 이제 생명이 임하죠. 하나님 말씀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고 씨 가진 채소가 나라 하니까 그 땅에서 비로소 말씀이 어떤 형상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가서 비로소 궁창에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고 또 별들이 있어서 밤을 주관하고 별과 다른 밤을 주관하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라 하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이 생겨나더라 이거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궁창인데요. 이 궁창에 누가 왔냐면 태양이 왔습니다. 태양이. 그리스도가 임했다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반수하는 내 영이 있다고. 내 영. 내 영은 달이에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이 영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빛을 반사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는 가버렸고 지금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밤입니다. 이 밤을 밝히는 빛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빛이 나타나지 않냐면 어두운 데 있는 죄악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길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달덩이가 되었지만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알미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별이죠. 우리 고정명 자매님 그 카페 별명이 스몰 스타, 작은 별.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죠. 별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빛을 내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단체로 빛을 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생물들이 생겨납니다. 물에는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물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오고 있냐면 무추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무추를 향하여 오면 그 무채에서는 다시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물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느러미로 세상의 물결을 이기고 무추로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듯이 무추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진화를 얘기할 때 물고기가 땅으로 와서 새가 되고 날았다. 진화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화는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의 그 벌레는 물속에서 물장구 치다가 결국은 무트로 와서 모기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파이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생명들이 세상에서 점점 묻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새가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한 것이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고 짐승이 그 다음은 뭐가 되면 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 집짐승이 되는 거죠. 가축은 집짐승이니까 다스림 안에 있는 동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 집짐승이 어떻게 유인원, 원숭이를 지나서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 사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한 개인을 그렇게 6단계를 거쳐서 7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하여 그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지, 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한 몸으로 되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표적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한 표적은 뭐냐면, 나는 바로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진 사람으로서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주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은 바로 너희들의 롤모델이란 말이야. 나는 너희들의 원형이란 말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6일 동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묻이 들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고, 궁창에는 달과 해와 별이 생기라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이 하늘을 날으라니까 그대로 되었고, 여섯째 날 하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첫째 항아리, 둘째 항아리, 그러니까 창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이라는 건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귀로 먹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먹기만 먹으면 성인이 됩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려고 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먹으면 성령이 되죠. 이걸 먹어야겠다, 저걸 먹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안 짜도 처음 태어날 때 엄마의 가서 머리로 툭툭 받아가지고 젖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생명은 자라서 어미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따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면 물질을 충족하게 주기도 하고,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양식이에요. 다 양식이에요. 너에게 게바나 아볼로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감사해란 말이야. 무엇도 감사하란 말이야. 혼돈도 감사하란 말이야. 혼돈했기 때문에 빛이 온 거 아니냐 말이야. 혼돈이 안 되면 어떻게 빛이 오겠냐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동안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왜? 더 좋은 상태로, 아주 좋은 상태로, 지극히 좋은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말이 어떤 때는 너에게 책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되기도 한다, 이 말씀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너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하는 중매란 말이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왕이 가서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육신은 그 아수르 왕과 한 짝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대로부터 온 여자 에스더가 아수르 왕이 가서 왕비가 되는데, 그런데 처음 6개월은 몰약을 쓴다. 몰약은 뭐냐면 쓰고 아픈 것입니다. 쓰고 아픈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6개월은 향품으로 채우는데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채우니까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펼쳐놓은 프로젝트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으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이 순간순간 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말을 해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 창조될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자,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해서 각처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처에서 드문 있는 이것들이 교회는 다니라서 빛을 내지만 너 개인적으로는 별이 없단 말이야. 빛이 없단 말이야. 각처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름만 부르고 있지 성도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4장, 5장, 6장, 7장 그들이 뭐냐면 전부 다 처음 3장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3장에는 왕 같은 교만이 있고 4장에는 또 무엇이 있고 5장에는 음령이 있고 6장에는 형제들끼리 송사가 있고 7장에는 무엇이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멈춰져 있죠. 오히려 때가 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이제는 교회와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아가야라는 건 아까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상태가 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상태에 어떤 작용들이 있냐면 바울이 자 이러한 부분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다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근심이 돼버린 거야. 뭐다시 근심하는 거라. 그러니까 근심하라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근심하는 상태는 근심 안 할 때도 이미 근심하는 상태니까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해서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그 책망을 한 것이지 근심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근심하게 했다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나는 근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너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걸 했는데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근심을 얻을까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 받아들여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근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후회한다. 자, 그런 말을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제 서신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서 빛 가운데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감감무소식이라. 디도가 거기 가서 맞아 죽었는지 그들한테 밟혀 죽었는지 답답한 거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지금쯤 디도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겠노?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단 말입니다.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느니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내가 너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런 말을 썼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갖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얻을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근심을 얻을까? 내가 후회한다. 다시는 내가 근심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바울도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하는 현장에 있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집을 지으면 좋은데 이미 나라는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을 허물고 집을 지으려니까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야. 예수의 눈이란 말이야. 보니까 안 좋은 상태야. 자기들은 좋은 상태인데 바울이 눈에 보니까 안 좋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희가 아직도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육체의 음행이 있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한 사람만이 그 육체의 음행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은 너희 전체의 모습이 드러난 거란 말이지. 그 한 사람만 막 조사되지 마라.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전체가 그러한 기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꽃을 핀 거 아니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너희 자신의 일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드러난 것이고 너희들은 숨어 있을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쭉 고린도 교회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불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야만 완전하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완전한 당신을 사람을 통하여 완전한 것을 드러내려고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완전해지냐면 믿음을 가졌을 때만 사람은 완전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운명으로 영접했을 때만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너는 여자다. 너는 누구누구의 딸이다. 너는 이쁘다. 너는 무엇이 어떻다 하는 그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다 하고 설정해 놓은 것이지, 원래 나라는 개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주의 전체 생명이 조건 지어졌을 뿐이에요. 우주의 생명이 소나무라고 하는 형상으로 조건 지어지니까 소나무고, 대나무로 조건 지어졌으니까 대나무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기능으로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능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태어난 다음에 어떤 세상 말을 들으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설정되냐면 듣고 보고 만지고 먹어보고 하는 그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어떤 육관을 통해서 들어온 지식이 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보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사람이라는 건 생명이 아니고 지식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러니까 나라고 했던 나는 지식이야, 지식. 그 지식이 덩어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된 사람을 까부시는 거거든요. 그건 지식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지식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아본 적이 없죠. 지식을 살았지. 그러니까 지식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은 잘하지 않습니다. 습득해서 더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걸 알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듣고 보고 어떤 걸 배워서 습득해야지 지식이 큰 사람이 되지,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자라진 않는단 말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48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가 있어. 온전해져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거야. 사람이 행위적으로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이 열리게 하려니까 사람이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죄인이 돼야 심판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다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죄인인 것을 적발해내는 것입니다. 다 가늠하나 현장에 잡힌 여자만 가늠한 게 아니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감람산으로 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된 것이 다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 짝인데 세상, 그러니까 그 감명에 잡힌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이씨예요. 우리 동영이 형님하고 종씨야. 그 사람은 성이 이씨야. 이름은 세상. 이 세상이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정부라니까. 본 남편이 아니야, 이 세상은. 이씨니까 그 이씨가 말이죠. 10십자에 8팔자의 아들 자자예요. 잘 생각해보면 뭔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여자를 너는 감이 잡힌 여자로서 죄인이다 하고 심판을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고 나니까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나갔더라. 예수와 그 여자가 한 짝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로마서 3장을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심판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의인이 들어와야 의인이 되지. 인간 자체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생명이고 죄라는 건 사망입니다.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저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영접하면 그 의의가 들어온 거라고. 그래야 의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깨달은 자도 없으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돼서 내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안다고 하는 알미 하나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안다고 합니까? 그나저나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는 게 아니다. 오이꽃을 피워보지 않고 오이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오이꽃을 알려고 하면 나에게서 오이에서 오이꽃이 피어야 오이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피어나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하십시오. 원래 저 부흥 강사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속에서 진짜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야 되지. 믿습니까? 하면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뭐 한다? 죄를 깨달는다. 깨달아야 된다. 그 죄를 깨달으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의롭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더 의롭고 어떤 사람은 덜 의롭고 이런 게 아니야. 인생은 전부 다 전멸이야. 전멸. 원인 무효. 잘난 것도 끝, 못난 것도 끝, 훌륭한 것도 끝. 단지 뭐만 하다. 네 안에 온 그리스도만이 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이 없지. 전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산 게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몰약으로 비우고 향품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자, 너도 하나님께서 났어. 하나님께 났다는 건 네가 영이란 말이야. 영. 영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아,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그 운명에 포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수없이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뭐 이 안이 뭔지 밖이 뭔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안에서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으로 내용을 채운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거지. 그러면 포도주 같은 너도 그리스도로 나온다 이거야. 너도 그리스도 나온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이랬어요. 노아가 행위로서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한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 말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에는 세상이 없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보면 실상이 되어버리거든. 이 세상이 없어. 노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물에 잠겨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살 게 없죠. 세상이 있어야 가서 살 거 아니야. 세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세상에 살려고 하면 그건 물속이라서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물 위에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물 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계속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는 것은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고 세상은 심판하고 죽음의 비예요. 그러니까 비가 확 내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만이 실제 세계냐면 8번째 날, 7번째까지는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는데 8번째 날은 영적 세계야.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하라. 8일 만에.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있는 세계는 8일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8일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까지 첫 창조는 할례를 해라 이거야. 피 흘려 죽어라 이거야. 그리고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세계가 노아의 방주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8식구만 있어. 8이라는 것은 8식구의 팔에 소속된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세계. 그럼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인데 그 완전한 건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뢰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안에 아들이 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아멘 하고 그 생명을 주겠다는 그 생명을 영접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고 사라는 90세가 다 돼서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 몸은 죽은 것 같은 거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이제 없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되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걸 받아들이니까 의인이 된 거야.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의 사람이 있었어요. 100세가 돼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90세에 대해서 경수가 끊어지면 잉태할 수 없다는 그 지식.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끝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지식으로 되어진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지. 이 지식은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이 지식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세계를 허물어버려야 믿음이 생기지. 왜냐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부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식의 세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끝나야지 교회 안에 와서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풍족해졌어. 자기가 풍족했어. 풍족하니까 뭘 따라가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오른손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육신의 세계로 갔지.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두 아들이 죽었지. 그러니까 쓰리 과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야. 쓰리 과부가. 근데 원 과부는 돌아가고 투 과부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와 보니까 나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난 말하다. 난 쓰다. 인생이 쓰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베들레헴은 추수할 때더라 이게 풍성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풍족한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뭘 얻으란 말이야 여기 뭐 있는데 이거 에비당이야? 이거 뭔 놈 아니야? 이게 에비당이야? 이제, 볼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이 비어지면, 여기에는 양식이 풍성한 추수할 때다, 돌아와 보니까 추수할 때더라,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교를 막 책망한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비가 내려서 그 수많은 육신을 다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죽이지 않아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바로 노아의 첫사람들이죠. 8사람들의 첫사람들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첫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노아를 구원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은 나에 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쭉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십자가의 심판이었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빛나는 더 좋은 상태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됐을까봐 심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이건 누구 얘기냐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도 의뢰하고 여러분 자신도 신뢰하면 여러분 자신이 신뢰하는 것만큼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자기가 비워져 버리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 상태를 온전한 안식이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참으로 가볍고 그러니까 하늘을 날죠. 오늘 처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짧고 좋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